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8쪽,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더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벌써 2달째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춰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상을 조금 절제하며 살아가는 형편이죠. 직장도 다니고 가게도 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합니다. 단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어디 가나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어서 손을 자주 씻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열심히 손을 씻어서인지 다른 질병이나 다른 사고로 죽는 인구가 적어서 오히려 사망자 숫자는 우리나라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일상이 멈춰버린 상태, 정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 서구 선진 국가들, 어느 나라보다 잘 살다고 한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런 것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옮겨놓게 되면서 그들의 물자가 부족해서 사재기가 기승하고 그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마스크 공장이 없기에 마스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서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죽고 그저 이 젊은 사람들은 감기보다 조금 심한 정도 앓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거의 한 달째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고
운동선수까지 죽게 되는 사실을 보면서 젊은이들도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축제도 하고 매일 파티를 하던 이들이 그 파티를 멈추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에 꼭 들어박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예 이동을 금지시키고 외출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곳을 갈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갇혀있는 까닭,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죠. 이 죽음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질병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죽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놀랍게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그 뒤에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엇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조금 넘었네요.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까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이미 몸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작은 형이 왔을 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옆에 벽을 자꾸 만지시면서 너무 아버지 침대 옆에 누워있는 그 옆에 벽을 만지시면서 여기에 문이 있는데 누가 나를 데리려고 와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언제 오냐고 자꾸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온 후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월요일 밤 늦은 시간, 다음날 자정이 되기 직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췌장암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췌장암 가진 사람과 달리 놀랍게 죽음에 대해서도 평안하게 받아들였고 두려움도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우리 이후에 있는 심판이, 우리를 멸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나 두려워하겠지만 그 심판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만 사실 죽음보다 사람들에게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죽음은 한 번 맞이하면 끝나지만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코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죽지도 않고 살아있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은 참 무서운 것이고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이 절망은 천국에 가는 소망마저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서 불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 하반부,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뼈가 가득한데, 이 뼈는 2절 하반부 말씀,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뼈는 뼈인데 아주 바짝 말라버린 뼈, 도저히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뼈, 바짝 말라버려서 이식수술에도 누군가 쓸 수도 없는 그런 뼈, 생명의 기운 아예 없는 그런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잃어버린 뼈, 생명의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뼈, 존재의 가치마저 없는 뼈, 오히려 사람들에게 징그럽고 두려운
뼈만 주는 그런 뼈,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 같은 그런 뼈에 대해서 본문 또한 11절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왜 이스라엘 온 족속인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뼈가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절망이라는 곧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소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멸망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도성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싸웠습니다. 왕이 4번이나 다른 왕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에 바꾸어졌는데도 강제로 바뀌어진 왕들은 여전히 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도 때가 되면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아수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애국마저 그들에게 패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절망에 빠집니다. 어디에도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가져다 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들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금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해시키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졸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도 절망하고 여러분도 절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4가지로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 무한성의 절망과 유한성의 절망, 가능성의 절망과 비현성의 절망이라는 4가지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풀어놓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아를 찾아가고 자기의 존재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감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나의 존재감만큼 내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져는 이 위치라는 게 어떤 목표라는 게요, 그 자리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그 자리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멈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 위에 또 다른 자아가 보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둘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자아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무한성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한성의 절망. 끝도 없이 나의 자아와 내가 함께 통일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게 인생이죠. 아무리 올라가 봐야 그 위에 있는 사람도 그곳에서 고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여기까지 다 왔다 느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위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치됐는가라고 싶었더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달려왔지? 지금부터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방황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유한성의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다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환경을 사람은 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이상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다 보면 내가 그것이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가 보이죠. 그래서 가능하겠다라고 느껴지면 괜찮은데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가능성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딱 도달했는데 그 일에 도달하고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했지? 자식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을 열심히 키우면서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키웠는데 이 자식이 청소년기가 돼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필연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리 내가 부유한 자리에 있든 아무리 가난한 자리에 있든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존재감을 만족하는 데까지 이르겠다고 노력해봐야 결국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듯 누구나 절망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입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의 아픔, 그런 인생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에 빠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문명에 대한 절망을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보느냐? 이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연성을 바라본다고 해도 그것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태어나서 잘 살아서 다시 인류가 번영해야 될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 존재를 위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거기를 보면 그곳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삶,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희망의 열쇠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 수 없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가리키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아신다는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살 가능성이 없는 것이든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표가 무엇이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것도 원하시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생하게 팔팔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음의 결정권,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옮겨 놓을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만 아시지요. 이때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그 뼈들에게 뼈들이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붙고 그렇게 하도록 예언하라. 그렇게 예언하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와 그들에게 불어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고 에스겔은 그 말한 대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지요. 그대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벗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적군에게서 멸망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 생기가 불어나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어떤 군대도 능히 당할 수 없는 큰 군대가 되더라. 무엇도 멸할 수 없는 희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내가 희망의 싹을 지우겠다. 그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 자리에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자리에서 너에게 생기가 돌아나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받는 모든 상처 때문에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를 보면 내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 보면 희망을 가질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암담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암담해도 나의 모습이 연약해도 내가 가진 모습, 나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안에 생기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뼈가 다시 연결되고 세워지고 힘줄이 붙어지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소망은, 희망은, 부활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의 위기가 찾아왔고 처음 중국이 지나고 가장 어렵고 혹독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회복의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것은 싸구려로 인식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나라께 좋다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열등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선진국이었다 라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았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환경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능성 없는 것이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활의 산소망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 부활의 기쁨, 산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절망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향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환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의 기쁨,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나를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